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9월 17일 밤 11시입니다. 오늘 주제는 뿔 달린 호랑이, 영명연수선사님의 사료관 법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료관, 선정사료관이라고도 합니다. 참선 선자, 정토 정자를 써가지고 선정사료관 이라고 하는데, 이 법문은 영명연수선사님, 아미타불의 하신이라고 하는 영명연수선사님 법문입니다. 이 연불과 참선이 본래 둘이 아니건만, 이런 주제입니다. 이 법문을 인강대사님께서 주석을 단 글이 있습니다. 인강대사 가은록에 이 선정사료관에 대해서 인강대사님이 상세하게 법문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강대사 가은록에 실려 있는데, 이 국내에서는 하도 놓고 연불하세, 이런 제목으로 불광출판사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은 개정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명연수선사님은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불리시는 분인데요. 중국에서는 아미타불의 하신이 선도대사님, 또 풍간선사님, 요 세 분이 주로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하시고, 정토정에서는 정토정 제2조 선도대사님이 아미타불의 하신이다 이렇게 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명연수선사님은 정토정 제6조입니다. 6조 스님이신데, 선종 법안종의 제5조 조사 스님이기도 합니다. 이 영명연수선사님은 북송 때 904년에서 975년에 생존하셨고요. 또 영명연수선사님의 탄신일이 바로 아미타불 성탄절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음력 11월 17일이 아미타불 성탄절인데, 이것이 바로 영명연수선사님의 생신입니다. 그만큼 이 영명연수선사님은 이 선종에서도 그렇지만 정토종에서도 아주 이 고성으로 이렇게 추앙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이 선종사료관은 이제 참선하는 분들도 그렇고 연불하는 분들도 이제 익히 들어온 법문인데, 이 법문에 대해서 정토종 제13조 인강대사님께서 자세하게 주석을 다셨습니다. 이 주석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참선하는 분들이 봐도 굉장히 깊은 법문입니다. 인강대사님은 1861년부터 1940년까지 중화민국, 그러니까 청말 민국 초에 이제 생존하셨던 분이고, 영명연수선사님보다는 1000년 뒤에 이렇게 나신 고승이십니다. 인강대사님은 대세지보살의 하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이 근대 말에 이 정토정을 중흥시킨 큰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강대사님 유발 제자분이 바로 설려 이병남 거사님이십니다. 대만에서 이 정토정을 크게 선양하신 제가선지식이시고요. 이분의 제자분이 바로 정공 큰 스님이십니다. 원래 94세로 이 지구촌에 정토정을 크게 중흥시키신 분이 바로 정공 큰 스님이십니다. 이 정공 큰 스님은 인강대사님의 손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종사료관을 주석한 법문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명선사의 사료관. 불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사를 끝마치는 일이라오.
생사해탈 문제는 너무도 큰일이라 논하기가 몹시 어렵소. 우리 범부들은 근기가 열악하고 지식도 천박한데다가 오탁악세에 삿된 스승과 외도들까지 득실거리니 생사윤회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오직 연불 법문밖에 없으니 진실하게 믿고 간절히 발언하며 연불의 일심으로 정진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해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인강대사님 법문 가운데 이 영명연수선사님 사료관이 나옵니다. 사료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뜻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불법 가운데 방편 법문이 많으며 참선이나 교리를 공부해도 모두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꼭 연불하라고 권하겠소? 왜냐하면 참선이나 교리 공부는 완전히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데 연불 법문은 부처님의 원력, 가피를 함께 의지하여 훨씬 확실히 보장받기 때문이요. 바다를 건너는 일에 비유하자면 자력에 의지하는 참선이나 교리 공부는 홀로 헤엄치는 것과 비슷하고 부처님의 가필에게 의존하는 연불은 큰 여객선을 타는 것과 같소. 몸소 헤엄치다 보면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거나 기력이 다해 침몰할 염려가 크지만 큰 여객선을 타면 저편 목적지에 틀림없이 닿게 될 것이요. 이 두 가지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누구나 쉽게 비교할 수 있으리라. 인강대사님이 이 자력수행 또 이 불력수행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선이라든지 위파사나는 난행도다. 그리고 자력수행이다. 또 참선은 성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법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토법문은 이행도다. 쉽게 이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이행도다. 그리고 성도문이 아니고 정토문이다. 자력수행이 아니고 불력수행이다. 또는 이제 타력수행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타력수행이란 말보다는 불력수행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불력이 바로 자력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정토 법문을 제외한 모든 법문은 보통 법문이라고 할 때 정토 법문은 특별 법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쉽게 윤회를 벗어나기 때문에 또 이 3개 윤회를 수직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초 3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업을 완전히 소멸해서 아란이 돼서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업을 지닌 채 업을 눌러준 상태로 윤회를 벗어난다 해갖고 대업왕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초를 완전히 뽑아서 윤회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잡초를 바위돌로 눌러놓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불력, 그 본원력에 의지해서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성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문이다. 8만 대장경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정토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석가세존께서 이 정토 법문을 많이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제이 부인이 등장하는 그 가물향송에서부터 이 정토 법문은 광범위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는 정토적으로 기결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종을 하든 함종을 하든 법화종을 하든 유식종을 하든 법상종을 하든 스님들은 나무아미타불 수행을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아미타불입니다. 그 정도로 정토종이 이제 중국 불교를 휩쓸었고 이 당나라 송나라 이후에는 참선과 연불이 둘이 아닌 형태로 내려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참선과 연불이 거부감이 없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내려온 게 중국 불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선종사찰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크게 이렇게 쓰여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참선으로 도를 깨닫고 생사윤회를 끝마치기란 근기가 아주 뛰어난 대가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소. 반면 염불로 정토왕생을 구하는 법문은 단지 믿음과 발언만 진실하고 간절하며 수행을 굳게 지속해가면 생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오. 자력과 타력, 즉 불력의 관계를 밝히고, 여기서 이제 타력이라 하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복신앙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불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력과 불력의 관계를 밝히고 참선과 정토, 즉 염불의 난이도를 비교한 것 중에 가장 뚜렷하고 가장 알기 쉽게 이야기한 설법은 영명연수대사님의 사료관. 사료관의 뜻은 내수의 개송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료관이 단연으뜸이요. 그 사료관에 비춰 본다면 참선과 교리에 밟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정말로 염불을 해야 당연하지만 참선과 교리에 통달한 사람들도 또한 더욱 열심히 염불해야 하오. 제 아무리 통달했다 하더라도 아직 증득하지 못했으면 결국 염불을 해야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거라오. 그래서 이제 생사 없는 도리를 이제 알았다고 해도 이것이 깊이 또 체득이 되고 개합이 된 다음에 이 생사 없는 도리를 쓸 수 있는 경지까지, 용무생사의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증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증득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상사각이다, 비슷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보살의 경지는 분증각이다, 부분적인 증득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만이 구경각이다, 완전한 증득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에서 법문하시는 분들은 크게 깨달았다고 해도 상사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분증각, 보살의 경지는 이제 있다고 감히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말법 시대다 보니까 이 남방불교도 아란이 드물고 북방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증각을 이룬 보살의 경지,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숨어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공개적으로 나타난 분 가운데 과연 보살의 경지다라고 할 분이 있을까라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영명대사는 아미타불의 하신이신데 중생을 일깨워 건지기 위하여 대자대비를 베푸셨어. 사료가는 정말로 사바고해를 건너는 자비로운 항공모함이며, 즉 자항이며 대장경의 핵심 요점이자 수행의 기감이라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료관 개송입니다. 참선 수행도 있고 염불 공덕도 있으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 같아 현세 무사람의 스승이 되고 장래의 부처나 조사가 되리라. 유선 유정토면 유여 대각호라. 현세 위인 사요 장래 작불조라. 요게 이제 첫 번째 개송이고요. 참선 수행은 없더라도 염불 공덕이 있으면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 모두 가나니, 극락에 간다는 말입니다. 단지 아미타불을 가서 뵙기만 한다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근심 걱정하리요. 무선 유정토면 만수만인거니 단득 견 밑하면 하수 불개월이요. 이게 두 번째 개송이고, 다음 세 번째 개송입니다. 참선 수행만 있고 염불 공덕이 없으면 10사람 중 9은 길에서 자빠지나니 저승의 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 그만 휩쓸려 가버리리. 유선 무정토면 10인구 차론이 음경
약현전이면 별이 수타하거라. 마지막 개성입니다. 참선수행도 없고 연불공덕마저 없으면 새 침대 위에서 구리기둥 껴앉는 격이니 억만급이 지나고 천만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 무선 무정토면 철상병 동준이 만급 여 천생토록 몰개인 의홀이라. 예, 요게 이제 선정사료관 영명윤수 대사님의 사료관 개성입니다. 이걸 이제 인강대사님께서 상세하게 주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이 선정과 정토종에 종지가 다 들어가 있는 아주 탁월한 귀한 법문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이 사료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려면 먼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토 즉 연불이며 있고 없고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오. 선이란 우리들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진여불성으로 선종에서는 부모가 낳아주기 이전에 본래 진면목이라고 일컫소. 본래의 참된 얼굴이란 이런 뜻입니다. 본래 진면목이라고 일컫소. 선종에서는 말을 다 갈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직접 참고하여 스스로 얻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요. 실제로는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으며 주체를 능이라 하고 객체를 소라 합니다. 능소가 없다는 겁니다. 능소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고요하면서도 밝게 비추는 무념무상의 신령스런 지각이자 이걸 영지라 합니다. 신령스런 지각이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자리요. 순진심체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자리요. 정토란 정토삼부경 즉 아미타경, 무량수경, 감무량수불경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지성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법문을 가르치요. 그러나 오직 우리 마음 안에 정토가 있고 이걸 유심정토라 합니다. 자기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이다. 이걸 자성미타라 합니다. 이라는 추상적인 이치에만 치중하는 그런 편협한 의미는 결코 아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서산대사님이라든지 또 나홍선사님이라든지 하모득통 선사님이라든지 이런 대선사님들도 깨닫고 나서 아미타불 연불로 보림을 했고 또 왕생극락 발언을 다 하셨습니다. 보조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선사스님들이 유심정토, 자성미타 법문만 하신 게 아닙니다. 서방정토 법문을 하시고 왕생극락을 다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보조국사스님, 또 의상대사, 또 서산대사, 하모선사 이런 분들의 정토 법문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참선수행이 있다 함은 참고하는 힘이 지극하여 생각이 고요하고 감정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러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진면목을 보는 학철대오를 가리키요. 이른바 명심견성이요.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본다. 이제 성품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성이라 하지만 성품을 본다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품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심견성이요. 정토 즉 연불이 있다 함은 진실한 보리심을 내어 깊은 믿음과 간절한 서원으로 흔들림 없는 연불 수행을 용맹스럽게 지속해 가는 것을 말하오. 성과 정토는 추상교리만 언급하는 개념이며 선이 있고 정토가 있다는 말은 근기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두고 일컫는 표현이요. 교리로 보면 항상 변함이 없어 부처님도 덧 보탤 수가 없고 중생도 덜어낼 수가 없어. 하지만 근기에 따른 수행은 모름지기 교리에 의해 실천을 시작하고 실천이 지극히 무르익어 교리를 체득함으로써 그것이 진실로 자기 안에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오.
두 가지는 표현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절은 크게 다르고, 그러므로 적당히 읊어버리지 말고 자세히 음미하여 그 차이를 느껴야 하오. 가령 참선을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깨닫지 못했거나 또는 깨달았더라도 철저히 간통하지 못했으면, 즉 학철대오하지 못했으면 참선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 깨닫기만 하고 증득하지 못하면 결국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요. 예,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촉연상을 하더라도 보림을 잘해서 증득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굉장히 아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수술을 한다거나, 제가 아는 어떤 이 선원장 선사님도 늘 여여하다고 하셨거든요. 웬만한 큰 경계도 이제 여여하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하셨을 때 그때는 안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큰 스님들도 이렇게 오도송이 있고 이런 큰 스님들도 이 생사자제가 실제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치매가 걸린다거나 좀 매해지신다거나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도 이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정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도 이제 자제하게 성성적적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입적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응급실에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입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고 정득하지 못하면 결국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인강대설의 말씀입니다. 깨달으면 곧 생사가 없다는 말은 전문가의 표현이 아니요, 즉 대가의 표현이 아니요, 깨달음이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에 불과하며 깨달은 뒤에 비로소 진실한 수행과 실제 증험의 길이 펼쳐지게 되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즉 도노지만 사비돈자라, 능언경 법문입니다. 이치로는 단박 깨달았지만은 이 현상계에서는 업습이 바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사비돈자라 합니다. 이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는 차별이 있습니다. 또 같은 가운데 차별이 있습니다. 만법이 개공하지만 인간은 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공이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자기를 이제 단련하고 그걸 체험해보고, 이런 분이 바로 경허 스님입니다. 경허 스님은 치열하게 이제 견성 체험 후에 보림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치열하게 하고 이제 실제 정득까지 이런 체험을 치열하게 하셨죠. 경허 스님의 그 구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깨달은 뒤에 비로소 진실한 수행과 실제 증험의 길이 펼쳐지게 되어 깨닫지 못한 자는 눈먼 소경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수련으로 악마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위험이 매우 크고, 이것이 이제 주화인마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먼저 마음의 눈을 뜨고 깨닫는, 즉 개어하는 공부가 수행의 첫걸음으로 매우 요긴한 것이요. 이것을 바로 선호후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깨닫고 뒤에 닦는다. 어떻게 보면 도노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도노 돈소가 된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육조스님 이제 정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육조스님은 깨닫고 나서 바로 신통이 나오고 이렇게 하셨죠. 그렇지만 보림을 15년 이상 하셨습니다. 그 사냥꾼들하고 동굴에 머물면서 보림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를 만약에 이제 삶으면은 육조 스님은 고기는 안 드시고 이제 거기 채소만 드셨다고 합니다. 고기국에 이제 채소만 드셨다고 하고, 그 보림 수행처에서 제가 일주일 정도 동화선사에서 방장 스님께 이제 법문을 듣고 다녀온 이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깨달은 바를 증득하여 대가가 되려면 불에 기름을 끼얹 듯 더욱 용맹스럽게 가행정진해야 돼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말라빠진 고목처럼 가만히 앉아 죽은 하도나 들고 있는 것을 마치 대단한 참선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구려. 이는 정말 크나큰 착각이고 오해라오. 이제 그 인강대사님 법문을 보면은 당시 중국 대륙에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학철대어한 분은 거의 드물다라는 이제 법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학철대어가 이제 선종에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 인강대사님 역시 이제 그런 깨달음이 깊은 분입니다. 연물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또 연불도 추상적인 유심정토와 관념적인 자성미타에 편협하게 집착하여 믿음과 발언이 없거나, 혹간 믿음과 발언이 있더라도 진실하지도 간절하지도 않으면서 유유자적하니 그저 입으로 공연불하거나, 또는 열심히 정진하더라도 마음이 세속의 미련을 못 버리고 내생에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올라가 온갖 복덕과 쾌락을 누릴 생각이나 하든지, 아니면 내생에 스님으로 출가하여 하나를 들으면 천가지를 깨닫고 대지혜를 얻어 불도와 정법을 크게 펼침으로써 중생들을 두루 이롭게 하기나 바란다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정토가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이 정토 법문의 목적은 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서 성불한 뒤에 중생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락에 가지 않고 다시 사람으로 오고 싶다. 이것은 정토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과 발언 또 연불행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왕생 극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극락세계 성불학교는 입학만 하면 무조건 100% 성불학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입학만 하면 무조건 성불하는 곳이 극락성불학교입니다. 이 점이 이제 다른 정토하고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정토 법문이 특별 법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불수행을 하는 분들은 세간적인 행복이라든지 또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염리심을 가져야 된다, 또는 출리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조금 염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긋지긋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내가 윤회를 벗어나고 싶다, 진짜로 내가 이번 생에 한번 윤회를 진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연불행자, 정토행자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마음가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문입니다. 사려관 중에 첫째, 참선도 있고 정토 즉 연불도 있다 함은 공부가 이미 학철되어 하여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는 명심견성의 경지에 이른 뒤 더욱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으로 서방 정토의 왕생하기를 바라는 수행을 일컫소. 참선으로 깨달은 뒤 경장 즉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에 깊숙이 들어가 열애의 건실 법문을 두루 통달하고, 이 건실 법문이라 하면 이제 방편 법문 또 진실의 법문, 이것을 이제 건실 법문이라 합니다. 이것을 두루 통달하고, 그래서 이제 근본지를 무분별지를 통달한 뒤에 후득지 차별지가 나와야 됩니다. 후득지 차별지가 안 나오면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게 됩니다. 맨날 본래 성불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법문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두꺼운데 맨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가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후득지 차별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문이 나오는 겁니다.
1000페이지가 되는 금강경인데 첫 페이지만 보면 똑같습니다. 이것은 차별지 후속지가 나오지 않은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감산대사님이라든지 이런 큰 스님들의, 깨달은 큰 스님들의 법문은 이 근본지, 후속지, 차별지 법문이 두루두루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문을 공부하면은 이 변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방편으로 깨닫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기대용입니다. 이제 그런 지혜가 나오지 않으면은 아직 반쪽짜리 공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에 치우친 공부입니다. 그래서 건실 법문을 두루 통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중에 믿음과 발언으로 연불하는 정토 수행만이 자기와 타인을 동시에 두루 이롭게 할 확실하고 안전한 대도의 정법임을 깨달은 자가 여기에 해당하오. 즉 참선도 있고 정토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학철대오하여 용맹스런 힘이 호랑이 같은데 다시 연불로 생사해탈을 장악하게 되면, 연불하면 윤회를 쉽게 벗어나니까요. 연불로 생사해탈을 장악하게 되면 호랑이의 뿔이 달린 격 아니겠소?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제1 의미를 이해한 뒤, 제1의 중도 제1을 말합니다.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제1 의미를 이해한 뒤 대지혜와 유창한 말재주, 이걸 대변제라 합니다. 대변제를 겸비하여 악마와 애도가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하여도 간담이 서늘해진다면 그 용맹과 위력은 견줄 바가 없을 것이요. 또 자기가 깨닫고 수행하는 바를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여 마음의 눈을 틔워주되 사람들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슬법하면서 참선과 연불을 함께 닦아도 좋을 사람은 선정쌍수로 인도하고, 참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것을 선정쌍수다, 이렇게 합니다. 선정쌍수로 인도하고, 오로지 연불 수행에 전념해야 할 사람은 정토 전수로 이끌어, 정토만 닦는 걸 정토 전수로 합니다. 또는 이제 전수 연불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하고 정토 경전만 독격하는 것을 이제 전수 연불이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일왕전념하고 일심불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산매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임종 전에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성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기의 상중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라도 그 도덕 가마의 혜택을 입지 않은 이가 없게 될 것이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 세계의 위대한 사범이 된다오. 이런 분들을 바로 이제 뿔 달린 호랑이다라는 겁니다. 뿔 달린 호랑이를 인천의 스승이다. 참선으로 깨닫고 연불로 보림하고, 이런 분들을 뿔 달린 호랑이다.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제 불교가 일어납니다. 영명연수 선사님이라든지 철호 선사님이라든지 인강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정건큰 스님이라든지 선의 종지를 깨닫고 연보를 하고 정토 법문을 설하는 이런 큰 스님들이 바로 뿔 달린 호랑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란 거사님, 또 하랭거 거사님, 또 그 제자인 항염조 거사님, 이런 분들은 뿔 달린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랭거 거사님이나 이제 항염조 거사님은 제레인이다, 극락에서 온 보살이다, 다시 온 보살이다. 그래서 제레인이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뿔 달린 호랑이입니다. 이분들은 정토 법문을 보면은 선어록을 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익대사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익대사님 법문이라든지 또 연지대사님 법문을 보면은 정토 법문인데 선정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선하는 분들이 보면은 정토 법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근기나 하는 연불이라고 오해를 하는 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꼭 우익대사님의 아미타경 요해, 또 연지대사님의 아미타경 소초, 또 정건큰 스님의 무량수경 친문기, 또 아미타경 요해 강기,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 정공 스님은 그걸 다 해설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이 정토 본문이 이렇게 깊은 본문이구나. 하근기부터 상근기, 상상근기까지 하는 무상신묘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의 이 스님들이 많이 지금 알게 됐습니다. 참선한 스님들도 이 정토 본문에 관심을 갖고 연보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시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방에도 이 정토 본문 책을 보시하는 스님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불각자 열전이라든지 또 철호선사 의록이라든지 무량속의 침묵이라든지 아미타경 요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선하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방에도 이런 정토 본문이 이제는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예,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에도 다시 정토 본문이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갈대사님 법문입니다. 명심견성한 사람이 연불로 정토왕생을 구하면 임종 때 구품연화 가운데 최상품으로 하생한다오. 이것을 이제 상품 상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깨달은 분들은 이제 극락왕생을 하면은 바로 상품 상생이 됩니다. 최고의 경지로 바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하생이다. 태생이 아니고 하생이다. 연꽃 위에 태어난 걸 하생이라 합니다. 눈깜빡할 사이에 연꽃이 피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금방 무생법인을 증득하거나 최소한 원교의 초주지위에 올라 일백 부처 세계의 부처의 분신을 나투어 인연과 근기에 따라 중생을 교화 제도하게 되나니 바로 장래의 부처나 조사가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명심견성한 분이 상품 상생하면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금방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그래서 이제 7지 8지 보살의 경지를 바로 증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생법인을 증득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바세계에서는 깨달아도 이 보살행을 해서 초지보살로부터 이렇게 8지, 9지, 10지, 등각, 묘각까지 가려면은 몇 급이 걸린다는 겁니다. 깨달아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살로서, 인욕선인으로서 그 많은 생을 이 보살행을 닦은 겁니다. 깨닫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이 무생법인을 실제로 증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생법인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로 체득하고 기합이 돼가지고 이 용무생사까지 가는 이 증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원교의 초주지위에 올라, 이제 원교는 장통별원이라 해갖고 이 천태종의 교상판석의 하나입니다. 합업사교라 해가지고 이 장교, 통교, 별교, 원교 이래가지고 장교는 이제 삼장교를 말합니다. 소승교를 말하고 통교는 대승시교다 해가지고 대승으로 들어가는 이제 교를 말하고 별교는 이제 이 소승도 아니고 이제 통교도 아니고 원교도 아니다 해서 이제 별교라고 합니다. 이 통교에서 원교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 있습니다. 공가 중에 법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원교는 원만하고 완전한 법문을 이제 원교다 이렇게 합니다. 원교 초주의 지위에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락보살이 되면은 분신을 나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센보살님처럼 이제 본신은 극락세계에 있어도 이 중국의 보타라카산이라든지 한국의 낙산사라든지 보리암이라든지 분신을 나투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펴는 겁니다.
이제 30이 응신을 나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락보살은 순식간에 이 시방세계, 부처님 세계에 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게 하루의 일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행이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선정에 든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 시방세계, 몇억 강년, 몇십 강년, 몇백억 강년의 이 수많은 부처님 세계에 공양을 올리고 오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분신을 놔둬서.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경지로 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개성의 의미는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요. 아직 학철되어 하지 못하여 자기의 힘으로는 생사해탈의 가망이 거의 없음을 깨닫고 아미타불께서 와서 맞이해 주시도록 발언하면서 정토 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요. 아미타불께서 과거 법장비구로 수행할 때 48 대서원을 발하여 어머니가 자식을 그리워하듯 모든 중생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 감동과 호응의 길이 서로 통하여 마침내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라오. 이 이제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연불입니다. 생각념자 부처불자를 써서 자식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라. 이것이 이제 능언경 연불 원통장 법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감동과 호응의 길이 서로 통한다. 이 정토행자가 감동을 일으키면은 부처님께서 호응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감응도교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극락왕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 개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개성은 참선 수행은 없더라도 연불 공덕이 있으면 이제 이 법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 사람이 닦아 만 사람이 모두 극락에 가나니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깊이 닦으니가 왕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하지만 시박의 죄를 저지른 폐역무도의 중생이라도 임종 때 막심한 괴로움에 못 이겨 큰 참회심을 통절히 일으키고 아미타불 명호를 간절히 염송하면 설령 10번이나 아니 단 한 번만 부르고 숨이 끊어지더라도 부처님 하신의 인도를 받아 즉 하신불의 인도를 받아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단지 굳게 믿고 간절히 발언하며 진실하게 연불 수행을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극락 왕생할 수 있기에 만 명이 닦으면 만 사람 모두 정토에 간다고 한 것이라오. 그렇지만 임종 때 연불 몇 번으로 왕생할 수 있다는 말은 그 마음이 지극히 간절하고 맹렬하기 때문에 그처럼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오. 그저 유유자적하니 연불의 횟수나 기간만 따지면서 미지근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왕생할 가망이 별로 없음을 명심하시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연불로 단지 부귀 공명을 구하거나 천상에 나기만 바라는 사람은 정토가 결코 없어 왕생하지 못하는 자는 오직 자신이 발언하지 않은 것을 탓해야지 행여 자비로운 아버지 아미타불께서 와서 맞이해 주지 않으심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요컨대 발언만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극락정토라오. 예, 이 부분의 법문을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10년 왕생원이라 하니까 누구나 연불하면 갈 수 있다 하니까 대충 해도 가겠거니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왕생이 굉장히 어렵겠거니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정토 법문이 이행도기 때문에 자락수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충 해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또 지극한 정성으로 또 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이 인강대사님께서 경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강대사님 때만 해도 연불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그때만 해도 왕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대만에 오면서 대만의 연불 수행 붐이 일면서 왕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백 명,
이렇게 또 몇천 명까지 이게 점점 늘어나는, 윤회를 벗어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정토 수행으로 왕생극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연불 수행 붐이 일어나고 또 불교가 중흥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였던 대만이 불과 70년 만에, 50년, 70년 만에 불교 국가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대승불교 종주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 분들은 한국이 종주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대만 스님들이 그 지계를 중시하고 또 경전 공부를 착실히 하고 또 참선, 연불, 비파사나 공부를 수행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대만 불자님들의 또는 국민들의 존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의 이제 불교는 이제 많이 힘을 잃었고 또 불자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 800만까지 지금 줄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스님이, 어떤 티베트 스님이 말씀했다시피 한국에는 모든 그런 어떤 이 수행의 여건을 가장 잘 갖춘 곳이라는 겁니다. 이 깊은 산속에 그런 좋은 절들이, 천년고찰들이 그냥 그렇게 많고 또 신심 있는 불자들이 있고 공양도 많이 하고 또 스님들이 생활하는데 큰 이제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최고의 이제 공부 환경을 가진 불교 국가다. 하지만이 아니고 이제는 수행만 하면은 최고의 불교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티베트 스님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수행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국 불교는 그 말씀은 이제 반어법인데 수행은 안 하는데 모든 여건은 좋다는 겁니다. 한국 불교가. 이것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제 조계종을 위시해서 선종이라 하고 임재종이라 하지만은 선방에서 지극하게 그렇게 참선하는 불자님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체라정진 참선을 오래 했지만은 선방에 가면은 선방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넓은 선방에 3명, 5명이 참선하고 있습니다. 이 체라정진 할 때 보면은 3명 할 때가 많았어요. 3명. 보덕선원 같은 데서는 김열건 법사님하고 제도반님하고 3명이 한 적도 있었어요. 체라정진 할 때마다. 그 넓은 선방에. 그만큼 이 참선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자선으로 하고 있는 거지. 이 스님들은 이제 매년 안거 때마다 3,000명씩 이렇게 안거에 들어가시지만은 실제 참선하고 또 하도 공부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이 그냥 선종이지. 이 말씀을 뼈아프게 또 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위파사나 하는 분들은 그래도 수행 위주의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불하는 분들은 연불을 또 열심히 합니다. 다란히 한 분들도 수행 위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8왕생원, 10년 왕생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0년 왕생원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 무량석경에 나옵니다. 48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년 왕생원. 10번 왕생하면 누구나 이제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이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전생이신 법장비구의 이제 18대원 중에 48대원 중에 18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10년 왕생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부처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원해서 제 나라에 태어나고자 제 이름 즉 아미타불을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 즉 안락국 극락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제인이나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량수경 법문입니다. 이제 오역제인이나 정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이제 이겁니다. 그 성가의 합을 깬다든지 이제 부모를 죽인다든지 아란을 죽인다든지 이런 큰 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또 간무령 수불경에는 이제 오역제인도 진참여를 하면 갈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모순된 법문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무량수경에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제 경책을 미리 조심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로 진참여를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가지력에 의해서, 본원력에 의해서, 불력에 의해서 왕생할 수 있다라는 또 길을 또 열어놨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모순된 것 같지만은 절묘한 법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일단 왕생하기만 하면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미묘한 설법을 들어 단박에 불태전의 지위를 증득하게 되어, 이 불태전은 아비발치라고 합니다. 이 사바세계에서는 팔찌보살, 팔찌부동지가 돼야만 이 불태전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불태전지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극락에 왕생하기만 하면은 이 범부가 왕생을 해도 바로 불태전지가 됩니다. 그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량수경의 이 아비발치라고 나옵니다. 비록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미 성인의 경지에 올라 영원토록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으며, 근기와 성품에 따라 혹은 단박에 혹은 점차로 모든 가위를 증득하게 되어, 그래서 단지 아미타불만 배우면 어찌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겠느냐고 반문한 것이라오. 그 다음은 셋째 개성입니다. 셋째 개성은 참선 수행만 있고 연불 공덕이 없으면 10사람 중 9은 길에서 자빠지나니, 이런 법문입니다. 이 셋째 개성은 비록 참선으로 학철대오하고 명심견상한 사람일지라도 보고 생각하는 즉 번뇌, 즉 견사번뇌를 끊어버리기 쉽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어. 두 번뇌는 인연 따라 꾸준히 단련하면서 남김없이 말끔히 제거해 버려야 비로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덜 끄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털어 끈 만큼이라도 남아 말끔하지 못하면 여전히 육도윤회를 피하기 어렵소. 생사의 바다는 깊고 험하며 깨달음의 길은 멀기만 한데, 보리로는 멀기만 한데, 아직 고향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이 목숨 다하면 어떻게 되겠소? 학철대오한 사람도 10가운데 9은 거꾸로 진다오, 이 모양이라오. 그래서 이제 고향집이라 하면 이제 극락세계를 고향이라 합니다. 본가라 합니다. 본가. 그래서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성적강토, 자성미타, 유심정토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강대사님 법문입니다. 차로란 길 가던 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망설임 또는 허송세월로 시기를 놓친다는 뜻이요. 보통 차타라 하고 세간에서는 담각이라고 부른다오. 또 음경이란 중음신의 경계인데, 임종 때 금생 및 과거 역대 전생의 모든 선악 음력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장면을 뜻하오. 이 경계가 한번 나타나면 눈 깜빡할 사이에 그중 맹렬한 선악의 음력에 이끌려가 그에 상응하는 생명을 받는다오. 마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빚쟁이들이 몰려들어 채 꺼내기 가장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과 같소. 가장 강렬한 음력이 먼저 끌어당기면 자신은 마음속에 만갈래 생각의 실마리가 엉클어지면서도 조금도 주인 노릇을 못하고 무거운 쪽으로 휩쓸려 떨어지게 되오. 오조 사계 선사가 소동파로 태어나고 초당 선청 선사가 노공으로 한생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오. 이런 큰 스님들이 이 이제 거사로 태전했다는 겁니다. 태전해서 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소동파, 이 무정설법을 깨달은 소동파도 말년에는 연보를 했습니다. 예, 그 소동파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오조 개선사가 소동파로 태어난 이 일화, 또 소동파가 무정설법을 깨닫고 연보를 했다 하는 얘기는 소동파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 무량소리 채널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상세히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즉 음양할 때 음은 소리와 뜻이 음과 같아. 이제 그늘음, 뒤덮는다는 음이라오. 음력이 진여불성을 뒤덮어 제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게 막음을 뜻하오. 더러 차경, 즉 더러 차가 길을 헷갈려 잘못 든다는 창로이고, 차로라 할 때 이제 창로이고, 음경이 오음 마경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오음 마경이라 할 때 오음은 오음이 중생의 불성을 해칠 수 있게 악마로 비유한 말이다. 오음 마경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이는 성가 있다는 문자 의미를 몰라서 오해하는 소리요. 학철대환 선사가 어찌 10명 중 9이나 길을 잘못 들고 오음의 마경에 홀려 주화인마로 미쳐 날뛰겠소.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리도 모르고 자기 마음도 밝히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수련하는 정상만에 걸린 사람이나 미쳐 날뛰는 것이지 어찌 학철대환 수행자에게까지 그 악명을 덮어 씌운단 말이요. 너무 중대한 문제라 밝히지 않을 수 없어. 다만 아직 자신을 안정시키고 운명을 수립하는, 즉 안신 임명하는 진실한 경지까지 이르지 못해 생사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확실하게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뿐이라오. 그러니 어찌 두렵고 무섭지 않겠소. 정말로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왕생하는 연불 법문이 가장 안심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탄탄대로라오. 여기서 이제 음경약 현전이면 별이 숱하거라. 저승경지가 눈앞에 나타나면 눈 깜짝할 사이 그만 휩쓸려 가버리리. 여기서 이제 음경을 이 오음의 마경이다, 이 마고니 경계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음경이라 하면 이제 중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저승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인강대산의 법문이.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 이제 중음의 세계 죽어버리면은 그런 참선 수행만 있고 연불공덕이 없으면은 10명 중에 9명은 이 길에서 나자빠진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여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생사 자체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으로 인강대사님이 이렇게 자세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넷째 개성입니다. 넷째 이제 사료관은 참성 수행도 없고 연불 공덕마저 없으면 새 침대 위에서 구리 기둥 껴앉는 격이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선 수행도 안 하고 연불 공덕마저 없으면 지옥행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넷째 개성은 수행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명심견성에 참선 공부도 안 하고 연불로 극락왕생하려는 발언도 없이 그저 제약을 짓는 데만 골몰하여 그 업보를 피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까 염려하는 경고인 셈이요. 법문이야 수없이 많지만 오직 참선과 정토, 즉 연불만이 가장 근기에 합당한 길이요. 깨닫지도 못하고 왕생을 발언하지도 않은 채 다른 법문이나 그럭저럭 배우다 보면 선장과 지혜를 고르게 닦아 미혹을 끊고 진리를 정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 가피력으로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왕생하는 길도 열리지 않게 되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대업왕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업왕생의 원리는 이 큰 돌멩이를 물 위에 놓으면 가라앉지만은 큰 돌멩이를 배 위에 얹어놓으면 가라앉지 않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 부처님의 불력에 의해서 가라앉지 않고 이 사바고해를 건너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업왕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평생 수행한 공덕으로 내생의 천상의 복록이나 누릴 것이요, 금생에 올바른 지혜가 없으니 내생의 복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욕의 행락에 탐닉하여 널리 악업만 지을 게
분명하오. 일단 악업을 지으면 제약의 보답을 피할 수 없고 날숨 한번 안 들어오면 곧 지옥에 떨어져 새 침대 위에 구리 기둥이나 끼어앉고 억겁이 지나도록 빛과 소리와 맛 등에 탐착하여 생명을 살상한 제약 등을 갚아야 할 것이요. 그때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이 대자대비를 몸소 베푸시더라도 제약의 업장 때문에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천상의 복록, 이제 그 천상이 많습니다. 도솔천이니 도리천이니 타자재천이니 이 하늘이 많은데 거기서 복록을 다 누리면 다시 축생이나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다 까먹었으니까 남은 것은 악업밖에 없습니다. 악업을 또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상은 이 극락세계처럼 윤회를 벗어난 세계가 아니고 윤회 안에 세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천당 중에 천당이라 이거 천중천이라 합니다. 그게 그렇지만은 천당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윤회를 벗어난 세계다.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 세계다. 이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극락에 왜 가야 되는지, 극락에 뭐 갈 필요가 있나, 도솔천에 가면 되지. 이런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도솔천도 천당인데, 도솔천은 이제 수행자들이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이 있고 외원궁이 있는데, 내원궁은 정토지만은, 윤회를 벗어난 정토지만은, 도솔천 외원궁은 이 윤회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또 쾌락이 너무나 이제 황홀하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도솔천 외원궁은 내원궁에 들어가면은 이 미륵 보살님의 지도하에 공부를 해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는데 도솔천 내원궁에 들어가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도솔천에 가기도 어렵지만 내원궁에 들어가기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솔천에 가는 노력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하면은 극락세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가라고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대통지승열애 때 이 아미타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형님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또 스승과 제자 사이였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였고 그런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이제 본사이시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머니 같은 부모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 성불학교로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극락 성불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부모님의 심정으로. 그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옛날부터 수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으로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지 않으면서 널리 많은 선행이나 닦는 것은 제3세의 원한이다 이라고 부른다고 하였어. 제3세 원이라. 금생의 수행으로 내생의 복을 누리면서 복으로 말미암아 제약을 짓고 그 다음 생에 타락하여 가보를 받을 것이니 말이요. 쾌락을 내생에 잠시 얻으면 고통은 영겁토록 물려받소. 설령 지옥의 제업이 소멸하더라도 다시 아기와 축생에 생겨나 사람 몸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고도 또 어렵게 되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손으로 흙 한 줌 집어들고 아난에게 물으셨어. 내 손에 흙이 많으냐 대지에 흙이 많으냐. 아난이 당연히 대지에 흙이 훨씬 많습니다 고 대답했어.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셨어. 사람 몸 얻기란 내 손의 흙과 같고 사람 몸 잃기란 대지의 흙과 같으니라. 억만겁이 지나고 천만생을 거치도록 믿고 의지할 사람 몸 하나 얻지 못하리라는 말은 개송의 형식에 맞추느라 아주 간단히 축약한 표현이요. 그래서 넷째 개송을 읽고 나면 마음이 놀라고 정신이 번쩍
번쩍 들지 않을 수 없어 모든 생사고해를 깨닫고 보리심을 내어 정토 수행이 없는 사람은 재빨리 바른 수행으로 정토를 잊게 하고, 정토가 있는 사람은 영맹정진하여 결정코 극락왕생하길 구하는 것이 요긴하고 또 요긴하오. 다른 모든 법문은 오로지 자력에 의존하여 미혹의 업장이 깨끗이 사라져야 생사를 끝낼 수 있는데, 정토 법문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하여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왕생하여 성인의 경지에 합류할 수 있어. 모두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자력에 의지해 수행한다는데 도대체 자기에게 무슨 힘이 있단 말이오? 단지 시작도 없는 때로부터 쌓아온 업력밖에 무엇이 있어? 그래서 억만급이 지나고 천만생을 거치도록 해탈하기 어려운 것 아니오? 그래서 이 중생은 업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토 수행을 하고 보살 수행을 하게 되면 원력으로 살게 됩니다. 업력으로 살 것인가, 원력으로 살 것인가, 불력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크고 넓은 서원력, 즉 본원력에 의지하면 저절로 일생의 모든 것을 끝마치게 되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문 듣기 더욱 어려운데 이미 보배의 산에 들어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단 말이요. 또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어. 연불 법문이 단지 하근기의 중생에게만 적합한 게 아니라 상중하 세근기의 모든 중생에게 두루 통한다는 점이요. 최상의 지혜나 최하의 어리석음이나 근기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보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문으로 일생의 생사를 끝마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함경에 보면 선제동자가 50여 대선지식을 두루 참방하여 무량 다라니 문에 들어선 뒤 맨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이 10대 원앙으로 극락에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소. 이걸 보아도 정토 법문이 정말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원만한 법문임을 알 수 있어. 만약 연불이 어리석은 아저씨 아주머니나 하는 것이고 궁극의 법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이는 정말로 부처와 불법을 비방하는 지옥의 종자라오. 그런 자들의 어리석음과 미친 기와 타락하는 운명은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하오. 여기서 선자동제의 이제 10대 원앙 법문이 나옵니다. 이 법문에 대해서는 보현행원 연불성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공 큰 스님께서 함경의 종지를 이 보현행원품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정토 법문으로 연결되는지 이 선제동자의 53참 구도기를 통해서 선제동자도 연불수행을 했고 또 이 선제동자를 가르친 문수, 보현, 미륵보살님이 다 극락왕생을 발언했다라는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법문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한 법문을 공부한 분들은 보현행원 연불성불이란 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법문이 아주 깊습니다. 보현행원 연불성불. 이 무량수 예례에서는 이제 이 책을 첨부를 법보시를 했습니다. 이 보현행원 연불성불이 비움과 소통에서 나와서 시중 서점에 있습니다. 언제 또 이제 법보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토 법문이 이처럼 고상하고 원만한 까닭은 자력에만 의지하는 다른 모든 법문과는 달리 부처님의 가피력을 함께 겸비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보통의 교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교리라고. 보통의 눈으로 특별한 교리를 보면 당연히 제대로 판단 평가할 수가 없다고. 자력에 의지하는 보통 법문이 간직에서 단계대로 승진하는 것이라면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는 특별 교리인 정토 법문은 왕실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자가 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정토 행자가 되는 것은 바로 법왕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토 법문은 왕실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자가 태어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 똑같은 비유가 바로 무량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량의경, 무량수경, 이것은 보살 수행을 가르친 경입니다. 그래서 비록 범부지만은 범부보살로서 이 무량의경, 무량수경을 지극히 신수봉행한다면은 그 보살의 지혜와 권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무량의경, 무량수경의 법문입니다. 또 보현해공품의 법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보살 수행의 법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가나선인이 하는 이런 수행의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중근기의 수행입니다. 이 조사선으로 문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조사선이라 하고, 화두를 이제 드는 것을 가나선이라 합니다. 조사선이 잘 안 돼가지고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님이 이 제창한 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이때는 이미 중근기입니다. 상근기는 조사선이고 가나선은 중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살수행, 이것은 상상근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수행은 십지보살까지 닦는 보림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근기에서부터 십지보살까지 닦는 수행이 바로 이 정토법문이고, 그래서 무상신묘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법문입니다. 그러나 정토 수행에 특별하거나 기이한 것은 전혀 없어.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구하면 저절로 가피를 입게 돼요. 부처님이 중생을 보호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혼념이랍니다. 보호하고 생각한다. 혼념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함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지성으로 감동시키면 반드시 가피력에 응답이 있는 것이요. 감동을 시킬 때 응답이 온다. 이것을 이제 가몽도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랑심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절하게 갈구하고 또 이 그리워하는 마음, 자식이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그리워하는 마음, 또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이 정토행자를 이 잃어버린 고아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항상 이 앞에서, 옆에서 연불하는 연불행자 바로 앞에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 혼념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연불할 때 불보살님의 그 분신 불보살님들이 지켜준다는 거, 그것을 혼념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순간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다치질 않습니다. 폐차가 돼도 다치질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무량수일회가 이제 부산 홍법사에서 체라정진을 할 때였습니다. 지난해 얘기인데 한 7개월 동안 이제 제가 내려가서 집전을 하고, 이제 연불행자님들 한 150명, 180명 같이 이제 체라정진을 했던데, 그때 한 대구에 있는 정토행자님이 이 법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는데 불과 하루 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참석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건너편에서 차가 그 중앙 분리대를 넘어와서 차를 박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즉사입니다. 즉사. 그런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 안 다쳤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격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체라정진을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굉장한 마장이지만은, 여기서 그분은 이 연보를 하고 항상 연보를 틀어놓고 다녔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에도 목숨을 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가피력입니다. 이런 가지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무량수 열애 회원님들은 체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반드시 연보를 틀어놓고 또 연보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라정진을 할 때는 항상 가면서 연보를 하고, 잡담을 하지 말고 연보를 하면서 가고, 또 체라정진을 하고 올 때도 잠을 좀 살짝 주무신 뒤에 올 때도 연보를 하면서
이제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불도 잘 되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디 지니고 있는 천진불성은 태고부터 지금까지 천지 우주를 두루 비추고 있어. 비록 악역무도한 제이디나도 그의 본성이 지닌 신령스런 강명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소. 다만 맑은 거울이 먼지에 뒤덮여 있는 것과 같소. 어리석은 사람들은 강명이 없어 비추지 않는다고만 투덜거리고 먼지를 닦아내면 금방 강명이 다시 나타날 줄은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것은 부처님 생각에 의지해 잡념 망상을 쫓아내는 일이며 마음의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연불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추어진 신령스러운 강명, 즉 영광이 아미타불 강명의 끌어당김을 받아 점차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자력과 타력, 즉 불력이 서로 호응하여 자타가 상응하여 가명의 길이 열리게 되니 가명도교하니 극락왕성의 미묘한 뜻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소. 연보라는 사람은 단지 지성으로 간절하게 늘 부처님의 마음을 품고 부처님의 행동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공경을 다한 만큼 이익을 얻고 정성을 보인 만큼 받아쓰기 마련이요. 이제 받아쓴다는 건 수용한다는 겁니다. 모두 힘써 수행하기 바라오. 말법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 중생은 근기가 형편없고 업장은 막중한데 이끌어줄 선지식조차 매우 드무니 만약 정토연보를 저버린다면 해탈할 길이 없게 되어 영명선사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사료관으로 후세인들을 일깨우고 계시니 이는 정말로 나루터를 잃은 길손에게 더없이 보배로운 뗏목이며 험난한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 틀림없어. 그런데 애석하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지나쳐 버리고 깊이 궁리하거나 음미조차 하지 않으니 이는 중생들의 사악한 업장이 가로막는 탓이요. 정토 연불 법문을 수행하면은 반드시 믿음과 발언과 실행, 즉 신론행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고 믿음이란 부처님 힘, 즉 불력을 독실하게 믿는 걸 뜻하오. 아미타 열애께서 원인 자리, 즉 인지에 계실 때 48대 서원을 발하여 매 서원마다 중생을 제도하기로 다짐하셨어. 그 가운데 나의 명호를 염성하고도 나의 국토에 생겨나지 못하는 중생이 있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서원이 있어. 이제 그 원인 수행이 원만하여 그 가보로 아미타불이 되셨으니 우리가 지금 아미타불을 염송한다면 반드시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어.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자비력으로 중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음을 믿어야 하오. 자식이 어머니만 그리워한다면 어머니는 늘 자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품 안에 받아들일 것이요. 그 다음으로 정토 법문을 믿어야 하오. 영명선사께서 사료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토 법문과 다른 법문이 그 크기나 난이도 및 이해득실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알고 비록 다른 스승들이 다른 법문을 몹시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동요하지 말며 설령 여러 부처님들이 눈앞에 나타나서 다른 법문을 닦으라고 권하신다 할지라도 이끌려 가지 않아야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정토 법문의 수행은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서 기적도 나오고 신통력도 나오고 또 삼매도 일어나고 극락왕성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 함경에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이란 바로 이 생애에 틀림없이 서방 정토에 왕생하고 이 혼탁한 사바세계에서 더 이상 여러 생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요. 머리, 즉 목숨, 머리가 나왔다 들어가길 반복하면 할수록 미혹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이요. 아울러 서방 정토에 왕생한 뒤 다시 사바고해에 되돌아 나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겠다는 발언도 함께 가져야 하오. 예, 이것을 원력소생이라 합니다. 그냥 태생이 아니고 원력으로 다시 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제렌이다, 다시 온 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실행이란 가르침에 따라 진실하게 행동해 나가는 것이요. 능엄경의 대세지보살 연불삼매장에 보면 육군, 즉
눈, 귀, 코, 혀, 몸 뜻을 모두 추슬러 깨끗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 삼매를 얻으면 이것이 바로 제일입니다. 도섭 육근하고 정념상계하야 득 삼마지하면 사위제일이라. 육군을 모두 추슬러 깨끗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 삼매를 얻으면 이것이 바로 제일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온다오. 여기 보면 연불법문은 마땅히 육군을 모두 추슬러야 함이 잘 나타나오. 육군을 모두 추스르기 전에 특히 두세 근만 우선 추스를 필요가 있어. 그 두세 근이란 바로 기와 입과 마음을 가리키요. 이게 의근입니다. 나무아미타불 6글자 한 구절을 매 구절 매 글자마다 입안에서 또렷또렷 명명백백하게 염송하면서 마음속으로도 또렷또렷 염송하고 그 염송 소리를 귓속에서도 또렷또렷 듣는 것이요. 조금이라도 또렷하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는 곧 진실하고 간절한 염불이 못되며 잡념망상이 비집고 생겨나는 틈을 주게 되어 단지 입으로 염송만 하고 귀로 듣지 않으면 잡념망상이 생기기 쉽다오. 그래서 염불은 매 구절 매 글자마다 또렷하고 분명해야 하며 이것을 성성적적 적적성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항상 윗바사나가 돼야 됩니다. 의미나 논리를 따지는 사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밖에 강경, 독경 또한 마찬가지라고. 절대로 경전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분별하지 마시오. 분별하면 감정과 생각만 많아질 뿐 얻는 게 적어지기 때문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성으로 경전을 베껴 쓰는데 사경하는데 얼마나 일심으로 전념했던지 오직 베껴 쓰는 데만 정신이 팔려 다른 감정이나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서 하늘이 이미 어두컴컴해졌는데도 어두운 줄 모르고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 베껴 쓰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날이 이렇게 어두컴컴해졌는데 불도 쓰지 않고 어떻게 경전을 베껴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 물었다오. 그러자 경전을 쓰던 사람은 그만 감정 생각이 생기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어. 무릇 밝고 어둡다는 분별은 중생들의 허망한 견해이자 속된 감정이요. 그래서 일심으로 전념할 때는 망상과 감정이 모두 텅 비어버려. 오직 경전 베껴 쓰는 것만 알고 날이 어두워진 줄은 몰랐던 것이요. 또 날이 어두워지면 빛이 없어 글씨를 쓸 수 없다는 것 사실조차 몰랐던 거라오. 그러다가 남이 옆에서 끄집어 흔들면서 그만 무명이 생겨나고 감정, 생각이 갈라졌어. 망상이 움직이자 강명과 암흑이 즉각 판연히 갈라지고 더 이상 경전을 쓸 수 없게 된 거라오. 그래서 수행 공부의 길은 정말로 오롯하게 추스름에 있어. 전섭하는 데 있다. 오로지 전자, 섭수할 섭자. 전섭에 있어. 감정 생각이 일지 않아서 무념무상하다면 어디에 사견이 있겠어? 나쁜 생각이 있겠어? 사견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라오. 우리 속담에는 그리고 정토 연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인가응보를 크게 제창해야 하겠소.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야 본디 윤리강상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러나 중하근기의 중생에게는 인가응보의 법칙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구체 사례도 뚜렷한 증거로 소개해 줄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고 행실을 경계시킬 수 있겠어. 그래서 인가응보는 진리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요. 사실 인가응보의 법칙을 독실하게 믿는 일도 결코 쉽지 않소. 소승의 초가 즉 수다원과 대승의 초지보살에 이르러서야 진실로 인가응보를 독실하게 믿을 수 있다오. 그 아래의 중생들은 한번 마음에 거슬리는 인연을 만나면 살생이나 도적질, 간음, 거짓말 등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 미혹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악업이 뒤따라 지어질 위험이 크다오. 그런데 총명하고 글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인가응보를 오히려 경시하고 마치 중하근기의 어리석은 중생에게나 알려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그 뜻만 대강 알아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거니와
설령 잘 안다고 할지라도 이를 몸소 실천할 수 없으면 이건 역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요. 오직 초가와 초지에 올라 성인의 부류에 끼어야만 미래의 생사윤회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빛,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독실한 믿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어. 그래서 몽동 철호 선사께서도 심성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인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며, 인가를 깊이 믿는 사람은 마침내 반드시 심성을 크게 밝힐 것이다 라고 하셨소. 그래서 만법은 개공하지만 인간은 불공이다 하는 말씀을, 본문을 이제 인강대사를 많이 하셨고, 또 정공 권스님도 그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몽동 철호 선사님, 철호 선사 의록도 이제 시중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철호 선사 의록도 무량수 열애에서 법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연보를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말로 생사윤회를 끝마치는 사람은 왜 그리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는 오직 연보라는 사람들이 깊은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없거나 내세의 부귀공명을 누릴 복덕의 가부만 구하기 때문이요. 내세의 부귀공명이란 게 하늘을 향해 쏘아올린 화살과 같아서 추진력이 닿으면 되돌아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요. 금생의 연보라는 사람이 내세의 인간이나 천상의 복록을 구한다면 그 복록으로 부귀공명을 얻겠지만 올바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인가응보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인가응보를 믿지 않는 사람이 부귀공명의 지위에 올라앉으면 마치 사나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어 재앙만 더욱 증대시키게 될 것이요. 그래서 복록이 클수록 제약도 더욱 많이 지어 그로 말미암아 다음 생에 막대한 가보를 받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제3세 원한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연불 수행하는 사람들은 복록을 보답받을 생각일랑 절대로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용맹스럽고 날카롭게 앞으로 곧장 나아가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만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미묘한 법문으로 믿어야 하오. 그래서 철호 선사께서 일찍이 정말로 생사를 위해 버리심을 내고 깊은 믿음과 발언으로 부처님 명호를 지송하라 라고 가르치셨어. 진이 생사로 발버리심하고 이 심신원으로 지불명호하라. 이 16글자는 정말로 연불법문의 큰 강령이자 종지라오. 그래서 이제 이 인강대사님은 생사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신 방에도 항상 죽을 사자를 이렇게 써두고 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생하신 뒤에 무수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무수한 사례가 나왔고 오색 영롱한 큰 사례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그 사례를 다 수습을 했는데 계속 거기서 사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맨날 며칠이 지난 뒤에도 거기서 반강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연부를 하면 또 사례가 나오고, 또 사례를 다 수습을 했는데 또 사례가 나오고 또 사례가 나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화를 인강대사님 일대기를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미타불 한 구절은 우리 부처님 마음의 요체이니 세로로는 5시기를 간통하고 가로로는 8가르침을 포괄하네 라고 찬탄하셨어. 일구미타가 아불 심요이니 수철 오시하고 행해 팔교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5시기라는 것은 이제 오시라 해갖고 부처님의 5설법식인데, 천대종에서는 이제 하음, 아함경, 방등, 반야, 법화일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제 8가르침이라 하면 이제 8교라고 하는데, 삼장교, 통교, 별교, 원교의 이제 네 합업과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의 이제 네 하이를 합쳐서 이제
팔교라 이렇게 이제 천태종에서 쓰는 부릅니다. 이제 그걸 인용하신 겁니다. 이제 이 아미타 부처님 한 구절이 부처님 마음의 요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58교 부처님의 49년 설법을 다 포괄 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아미타불 한마디가.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이 팔면대장경이다 라는 책을 이 송천문 선생이 쓰셨죠. 마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남해근 대사님이라든지 이 수승한 정토법문 또 참선법문을 모아가지고 팔만대장의 결론인 나무아미타불이다 라는 이제 그런 요지로 송천문 선생님이 책을 낸 게 있습니다. 송천문 선생님은 남해근 대사님 법문을 강의를 하시고 또 마현 출판사에서 남해근 대사님 책을 계속해서 직접 번역해서 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말로 나무아미타불 한 구절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하오.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그 궁극의 경지를 알 수 있으며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등각보살조차 다 알지 못하는 게 있다오. 그래서 보살도 조금밖에 모른다. 보살 소분지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우리 범보들이야 더욱더 믿고 실행해 나갈 일이요.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 보살들도 정토법문을 모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정토법문을 만나기가 정말 희유합니다. 이 수많은 전생 동안 그 무수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런 성공 공덕을 쌓지 않으면 정토 법문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제가 우리 이제 정토 행자님들을 볼 때 대부분이 성공 공덕을 많이 지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참선을 많이 한 분도 그렇고 법화경, 지장경,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금강경을 또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닦아서 공덕을 많이 쌓은 분들이 이제 정토 법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얘기고 또 정토 행자로 들어오는 분들의 특징이 분별심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는 거. 이런 분들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우 같은 의심이 많고 분별심이 많고 이런 분들은 정토 법문으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설사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시 퇴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료관에 대해서 인강대사님이 법문한 것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 법문이 워낙 길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제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강대사님의 이 사료관 법문은 정말 법문이 깊습니다. 깊고 간절하고 정말 오늘날 우리 이 한국불교 수행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 책을 번역하신 이 보적 김지수 거사님 또 연불행자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뛰어넘는 길 요범사원, 단박의 윤회를 끊는 가르침, 의심 끊고 연불하세. 이런 이제 이 정토 법문을 집중적으로 번역을 하셨고,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사료관 법문은 인강대사 가은록에 나오는데 이것은 하도 놓고 연불하세란 책으로 이제 번역이 된 책입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2000년도에 이제 초판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개정판 4세가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적 김지수 거사님께서 번역한 하도 놓고 연불하세 이 책으로 인해서 참선 수행자들이 정토 법문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적 거사님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보적 거사님은 철저하게 이제 그 채식을 하면서 연불하시는 이제 정토 행자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인강대사님 법문 요걸 계기로 요 하도 놓고 연불하세 책을 75권을 법보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가둬놓고 연불 하세는 순천 금강암에 대선 스님께서 법보시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암 천도법회 동참 제자분들이 이제 이 법공양을 올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태현 행자님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셔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보신 분들 7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성함, 연락처를 꼭 쓰셔야 됩니다. 택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18,000원짜리입니다. 이제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깊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을 했던 분들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라든지 이제 또 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 그걸 제가 요 자막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은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받으실 때 택배비 2,50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택배를 못 받는 분들은 그걸 적어주시면 택배비는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 책은 좀 늦게 도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선착순으로 75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무량수 열애에서는 수시로 법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토 서적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무량수 열애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아니면 이제 다음 카페 무량수 열애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제 수시로 법보시 공지를 올립니다. 그래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 중에 최고의 공덕이 바로 법보시입니다. 예, 이런 공덕을 이렇게 또 행을 하면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의 극락보살이 탄생하고 하나의 부처가 한 분의 부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큰 공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덕이 바로 법보시 공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우리가 본부지만은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을 받고 극락에 왕생하는 순간 보살이 됩니다. 극락보살이 되는데 본부가 보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이 한 번 출연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역사상 보살이 많지가 않습니다. 마명보살, 용서보살, 세친보살, 원효보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보살의 경지로 오르기가 힘든데 극락에 가기만 하면 보살지입니다. 이 불태전지 보살이 되기 때문에 이 희유한 기회, 절체절명의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구도자들은 참선을 하든 윗바사를 하든 윤회를 벗어나기가 진짜 어렵기 때문에 아란이 되기가 70억 명 중에 세 손가락에 들어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게 현실이니까 이 정토 법문을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자존심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들은 분들은 또 주변에 소개를 해주시고 특히 참선하시는 분들 10년, 20년, 30년 해도 안 되는 분들은 꼭 이거를 전달해 주시고 이 책을 또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말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소개한 인연으로 극락왕생한 보살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또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연불법문을 전해서 두 분이 극락보살이 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극락왕생한다. 이제 그런 법문이 이제 그런 그 왕생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토 법문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불사입니다. 또 이거 자체가 수행이고 그 공덕이 결국엔 내한테 돌아옵니다. 10분의 7이든 10분의 6이든 결국은 내한테로 돌아옵니다. 어떠한 보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시든 어떤 보시든 결국에는 그 공덕은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이 육바라밀을 닦는 수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행은 바로 모화법을 통달하는 수행법입니다. 통달 모화법자다. 그래서 이 극락보살들도 시방세계 부처님께 매일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의 그런 뜻이 그렇게 깊습니다.
예,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이 길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제 얼마 뒤면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또 명절 잘 또 준비하시고, 또 고향에 가시면 또 정토 법문을 많이 또 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아미타불 또 이야기도 해 주시고, 또 정토 경전도 이렇게 전해 주시고, 연불 법문도 연불 파일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복된 가정이고 그보다 큰 효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연불하는 것 그보다 큰 효가 없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